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27강으로요. 38장 내용이 찰나의 무상함이라고 해서 내용이 이제 무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 42장경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42장경을 대표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실은 이 38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42장경하고는 상관없이도 이 38장, 42장경에 나오는 38장을 가끔 법문할 때도 저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평소에도 저는 요 구절을 참 제 나름대로는 화두 삼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시고 나면은 스님이 왜 저렇게 전제의를 많이 깔았나 하는 말씀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38장 보겠습니다. 불문사문, 임명제기간, 대왈, 수일간, 불언, 자미지도, 복문일사문, 임명제기간, 대왈, 반식관, 불언, 자미지도, 복문일사문, 임명제기간, 대왈, 호흡관, 불언, 선제, 자지도이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디서 많이 법문 들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불문사문 임명제기간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여러 앉아 계시는 스님 계시는데 아마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간 사이에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왈 수일간이라 그랬더니 어떠한 사문이 한 사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일간 며칠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데 생과 사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수일 사이에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언 자미지도라 그대는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문일사문 임명제기간이라 또 다시 한 사문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문이 대답이 당신께서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임명제기간이라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했습니다. 대왈 반식간이라 그랬더니 그 사문이 대답하기를 반식간 밥을 먹고 그 다음 아마 밥을 먹는 때겠죠. 그 다음 때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언 미지도이라 불언 자미지도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도 대답이 아니다. 자네도 바른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문일사문 임명제기간이라 또 다시 한 사문에게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임명제기간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이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대활호흡관이라 그 사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삶과 생과 사가 삶이라는 게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언 선제라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선제라 아주 기특하구나. 자지도이라 너는 그 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아마 부처님께서는 우리 살고 죽는 것이 어느 사이에 있냐고 물었을 때 한 사문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스님께서는 며칠 전에 자기가 아는 스님을 만났는데
며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라 했더니 아마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생과 사는 며칠 사이에 있나 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또 한 사람은 그랬죠. 밥 먹는 사이에 있다. 아침밥을 실컷 같이 먹고 점심 때 국수해서 먹자라고 했는데 그 점심도 못 먹고 돌아가셨어요. 국수를 못 먹고 스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그 다음 밥을 먹는 기간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한 사무는 호흡과 호흡 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호흡과 호흡 사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일까라는 얘기요.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숨을 내쉬지 않을 때 우리 생과 사가 그때 갈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한 찰나라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찰나라는 말을 썼는데 실은 그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말은 지극히 엄청나게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찰나와 반대되는 말을 겁이라고 얘기하는데 겁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긴 시간, 무수무수한 긴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겁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뭐 일겁, 위겁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56억 몇천만 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이라는 말을 엄청 쓰기도 하고 겁을 쓰는데 이런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단석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겨자겁이라고 하는 우리가 겁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뭐 성주계공에서 성구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겨자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통이 이렇게 있어요.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을 둘레로 인해서 사방이 인류순이에요. 그러니까 15km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5km의 그 이제 큰 그릇이 일단은 아무튼 네. 거기다가 100년에 한 번씩 통 안에 있는 거를 겨자를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벽년에 하나씩. 벽년에 하나씩 꺼내 먹어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겨자가 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수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겨자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석겁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큰 바위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유순 15km나 되는 큰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아주 천사들이 입는 정도의 얇은 옷감이 있어요. 그 옷감이 그 바위에 살짝살짝 스치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살짝살짝 스쳐서 옷이 다르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스쳐서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겁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겠어요? 아마 그 일겁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무수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겁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무수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라고 얘기하고도 하고 무수라고 얘기하고요.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몇만 년 하시고 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수행 기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을 항아사라든가 나유타, 뭐 불가사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부처님의 수행 기간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38장에 있는 찰나의 무상함을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찰나하고 겁을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는 그만큼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을 겁과 찰나라는 것을 나누어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한순간 찰나찰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찰나라는 소리는 그만큼 무상하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 법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42장경 내용 자체가 물론 스님들에 관한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도 되어 있지만 이 무상에 관한 법문이 많이 계신데 특히 42장경도 그렇습니다.
내반열반경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이 열반하실 무렵에 아난존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이 안 보이니까 아난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난이 왜 안 보이냐면 저 다른 데 가고 부처님 돌아가신다고 울고불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옆에 오라 그래서 아난존자한테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면 언제고 다 헤어지게 돼 있다.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고 모든 이런 물건 하나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언제고 태어나면은 언제고 멸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지만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성주개공, 언젠간 만들어지다가 쓰여지다가 무너져서 언젠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은 생주이멸하지만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개공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런 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상한 거를 열심히 알고 그걸 관할 줄 알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은 무상한 아니라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처럼 42장경에 있는 우리가 그 호흡과 호흡 사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찰나찰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중한 거고 우리가 무상한 거를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본에 료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료칸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일본에서는 아주 청빈한 그다음에 무소유 사상으로 수행하셨던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료칸 스님한테는 아마 조카가 있었나 봐요. 네, 료칸 스님의 이제 형이죠. 형 되시는 분이 가서 부탁을 했어요. 료칸 스님, 내 아들이 말이지, 조카죠, 료칸 스님한테. 아들이 말이지, 공부는 안 하고 방탕한 생활만 한다고 해가면서 아주 걱정을 한스럽게 하면서 저 조카를 스님 잘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료칸 스님한테. 그러니까 료칸 스님이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조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는데 이제 료칸 스님이 와서 이제 조카가 왔는데 이제 스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알고 긴장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큰 방에서 스님은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고 이 방탕하게 생활했던 조카는 이제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료칸 스님이 참선하신다고 벽만 바라보고 앉아 계셔요. 그러겠다가 그러니까 이 조카는 아주 안절부절이죠.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래서 이제 앉아 있다가 한참을 앉아 계시다 거의 하루를 앉아 계시다가 료칸 스님이 또 일어나셔요. 그러더니 조카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가시려고 하면서 신발 이렇게 아마 끈을 묶으려고 아마 하셨나 봐요. 료칸 스님이. 그래서 이 조카가 스님이 뭐 나가시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료칸 스님이 그 조카를 불러요. 얘야 이리 오너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가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 신발끈을 묶으려니까 손이 떨려서 신발끈이 안 묶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좀 이것 좀 묶어주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뭐 스님이고 또 본인한테는 조카한테는 삼촌이잖아요. 이렇게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줘요. 그때 료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세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덧없이 흘러간다. 예전에는 이렇게 신발끈을 묶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젊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이런 신발끈 하나 제대로 못 매는구나 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조카가 가만히 있다가 료칸 스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하셔요. 료칸 스님이. 너가 나를 이렇게 보듯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쇠약해진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늙어서 무엇인가 나를 찾아야 되고 무엇인가 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구실을 해야 되는데 늙으면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젊어서 잘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조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료칸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달려가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실은 불교의 무상본문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중국의 왜 진시황제는 진시황제 잘 아실 거예요. 뭐 분석행 좀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유학자들한테 뭐 못된 일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진시황제 하면 좋은 이미지로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시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 자기 신하들한테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늙지 않으려고 말이지. 하긴 뭐 진시황제 같은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좀 죄송스럽지만 여자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그냥 50대, 60대 된 보살님들은 그냥 안 늙으려고 주름살 막 돈 주고 뭐 성형외과인가 성형 뭐 잘 모르겠네. 그런 데 가서 막 핀다고 그러대요. 돈 주고. 그 뭐하러 피시는지 모르지만 뭐 좀 죄송하네. 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를 통해서 만나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뜨끔하기도 하실 건데 좀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안 늙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냐면 49에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왕치고는 빨리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등바등거리고 세상을 평생을 살려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생로병사 앞에서는 늙음과 무상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강경에도 우리가 마지막 32품에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실 건데 독송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그 개송이죠. 일체유의법 여몽한법여 여러용려도 응장여시간이라. 일체유의법 모든 것들이 여몽한법여 꿈과 같은 줄 알고 뜬구름과 같은 줄 알고 어떤 그런 안개 같은 줄 알고 그림자 같은 줄 알고 이렇게만 응장여시간 이렇게 하면 한다면 그렇게만 응장여시간 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이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관할 줄만 알면은 수행이 다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 불교가 무상이니 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건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나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뭐 호흡과 호흡 사이고 무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법문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번 정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했지만 지금 한창 어디서나 뭐 꽃이 많아요. 뭐 비닐하우스도 뭐 가면은 꽃을 많이 피우고 어디든지 가면 꽃을 피울 수 있는 많은데 꽃이 몽울이 피우고 꽃을 만개를 하는 것도 실은 무상한 겁니다. 꽃이 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무상법문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무상을 사람이 지금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나이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기가 2살 먹어서 3살 먹어서 아기가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막 커나가고 자라는 것 그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만이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게 좋은 나쁜 의미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 아니고 어찌 보면은 무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해내려고 하고 발전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시작점이 있다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봄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봄에 펴야 아름다운 거지 사시사철 피면 안 이쁘거든요. 뭐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무상을 나쁜 놈이나 볼 것이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둔다면은 무상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좀 관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승원 씨가 쓴 초이라고 하는 초이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명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참 감명받았어요. 세상은 낡은 것으로 가득 차 있대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자꾸 늙는다 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낡아간다는 뜻이래요. 이 한승원 작가가.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늙고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금광석처럼 찬란하고 향기로운 무게를 더하면서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일이고 값진 일이지만 낡아가고 있는 것은 썩어 소멸해가는 것으로서 미망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는 우리가 정말 인간이 생로병사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중후하게 늙어가는 아름다움이지 정말 뭐 추해지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참 정말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주름살 피고 뭐 어쩌고 나이 들었다 하는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이면은 그 60에 맞는 인생의 그 중후함이 있어야 나는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어요. 뭐 굳이 젊어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노가 아닌가라는 전 그런 의미가 듭니다. 물론 아직도 저도 젊은 세대인데 그런 말씀 드린다는 건 조금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호흡과 호흡 사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게 찰나찰나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39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39장 내용은 간단하면서도요. 한 번쯤 꼭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런 글입니다. 불언 학불도자 불소 언설 개응신순 비여신밀이라 중변개첨 오경역이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소언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르침이죠. 그거를 개응신순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믿을 신자죠.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비유하자면은 비어신밀 어떤 사람이 신밀 꿀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 안에 있는 꿀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꿀을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에 있는 꿀도 여기 중변개첨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꿀도 맛있고 안에 있는 손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꿀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꿀을 먹던 간에 그 꿀이 맛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 하셨냐면 오경역이라 내 가르침도 또한 이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보면은 시공간을 따져서 시간적으로는 부처님 초반전에 말씀하신 법문이든 후에 말씀하신 법문이든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전이든 간에 그 경전의 의미는 다 정말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39장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요. 실은 그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요 말이 나옵니다.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 바른 법을 연설하나니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느니라. 이치는 깊고도 심오하며
말씀은 공고하고 순이라고 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은 그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문으로 초선, 중선, 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함경에라고 아함경계통에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만 공부해서 수행해서 딱 마쳤다고 해서 너만 혼자 수행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는 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둘이 있을 때 절대 둘이 같이 가지 말라. 따로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느 때 법을 설하든 아침에 설하든 저녁에 설하든 그 다음에 어저께 했든 오늘 하든 다 여일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법을 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진리가 어떤 가르침을 초기 불교 가르침이든 부처님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초기 불교든 부파 불교 가르침이든 대승 불교 가르침이든 언제 어느 때 가르침을 봐도 다 정말 단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지만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초발심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마음을 바란 것처럼 점점 불교 신자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수행했으면 10년쯤 되면 나태해지고 좀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바란 것처럼 지금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슬로건이 뭐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초선, 중선, 후선인 것처럼 우리 마음도 처음 마음과 중간 마음과 후의 마음이 다 여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도 처음에는 그냥 참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나선해지고 조금 더 지나봐야 그냥 안 보고 그러죠. 근데 뭐 우리 사람 사이만 그런 것보다 나는 극단적으로 부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부부들 뭐 이혼하는 경향이 뭐 엄청나다 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고 결혼하시는 부부 있겠어요? 처음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어도 못 살아 하고 아마 결혼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차츰차츰 단점이 보이고 서로 그러겠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 요 말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초선, 중선, 후선. 사람은 똑같을 건데 말이지. 상대방은 나한테 질문 안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마음에서 우러나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초선, 중선, 후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 사이도 부처님 진리가 초선, 중선, 후선인 것처럼 우리 인간 마음도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 말씀을 이제 한마디 하면서 끝을 낼게요. 그 부처님 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진리도 다 맛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맛있고 좋다라고 어떤 것처럼 그렇지만 부처님 법 앞에는 실은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교단이 있었을 때만 해도 천민은 교단에 승려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천민들도 불교에 기해서 얼마든지 승려가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인들도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인데 아마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여인들도 실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선대받던 시대에 여인들도 불교 교단에 출가해서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어떤 진리 교리 앞에서는 누구나가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우리 부처님 진리고요. 또 극단적으로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실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우발이 하면은 계율제일로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발이 존자는 원래는 천민 출신으로서 출가해갖고
그 약간 윗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그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부처님 당시도 그러셨나 봐요. 누가 먼저 출가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선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바리 존자가 출가 먼저 하고 그 왕족들이 또 있었는데, 왕족들이 우바리보다 늦게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 왕족들이 부처님 앞에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어요. 저 우바리가 나보다 먼저 출가는 했을지 몰라도 우바리는 천민이다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부처님 앞에 불만을 토하셨어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리 너희가 세속에서 왕족 출신일지 몰라도 우바리는 내 계단에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앞에 선배이다. 그러니 선배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그만큼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불교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여인이든 남자든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거기에 구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평등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39장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내가 따를 마음이 있었을 때는 정말 부처님의 진리가 어디를 대하든 간에 부처님의 진리는 소중하고 부처님의 진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아마 40장이 되네요. 40장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